24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거 열어놨나요? 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주의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이단 같은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서 그 영향을 받고 또 결국에는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더 자라고 또 세상적으로 흐르고 또 형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이 소돔왕이 그를 마중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왕을 만났을 때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몹시 전쟁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지쳐 있을 때 소돔왕은 지금 이 물질적인 것을 지금 취하려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을 딱 보는 순간에 벌써 그 얼굴 자체가 소돔왕은요 세상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딱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딱 대접을 하고 연회를 베풉니다. 근데 318명이 아니라 이 400~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마 어쩌면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고 왔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또 용기가 나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목회할 때 목회의 힘을 찾고 주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감사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또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또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요, 역시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과 이게 참 맞아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게 제가 보니까 택함 받은 사람끼리 싸우는 것은요, 참 이게 교회 안에서 그래요. 이 택함 받은 사람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관계예요. 이 영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바로 딱 세워야 돼요. 아담은 그냥 하와로만 본 거잖아요. 그것이 하와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아담이 무너져야죠. 하와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과 교제를 가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은요 배가가 돼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예수님 참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그 권사님이신데 이분들이 세 분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싸움이 벌어졌냐면
아니 자기는 이렇게 딱 그 권사님 한 분 앞에 가면 그렇게 좋대요. 근데 다른 권사님 거기 가서 홀딱 앉아있더래. 그래갖고 그랬대. 머리끝 내게 잡아갖고 여기 내 자리다. 그렇게 싸웠대요. 요 동네에 가까운 교회.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그분에게 그렇게 앉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럴까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사랑의 영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영이 흐르니까 그 옆에 앉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끼리 이 교제는 더욱 강력해져서 그 힘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계속 공급받는 이 루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생명의 샘이 흐르는 것. 다시 말하자면 생명의 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죠. 성령의 샘물이 우리 안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참여한 바 되면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다 임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성령을 못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영이 다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머무르도록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길을 이해 못해요.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봐요.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니 천국 있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또 이 좁은 길로 갈 때 우리에게 한 가지 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저도 때로는 지칠 때 많습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막 지쳐서 피골이 상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 또 힘이 공급되어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상고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의의 왕이고 살렘 왕, 평강의 왕이죠. 그런데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근데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제가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니까 왜 헷갈리냐면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 3절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요 단어 하나를 딱 잡으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더 나은 바로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말해놓고 15절 보면 또 답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별다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별을 달았다? 이거 군대 장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른.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딱 구분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왜 여기서 그러면은 이 시브리스 기자는 멜기세덱을 여기다가 지금 이 화두에 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먼저 멜기세덱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에게는 이 세 가지 이 직권이 있었어요. 직권, 권한이 있었어요. 어떤 권한이 있느냐면은 이 첫 번째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왕권. 왕권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왕권은요,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요.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요. 신하들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요,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 특권, 권리, 권한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멜기세덱의 두 번째 권한은 제사장권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7장 이 4절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분 10의 1조를 누구에게 드리냐면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건 뭐 늘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것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11조를 10의 1조를 언제부터 드렸냐면 이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아론의 그 반차,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만,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그때부터 11조를 드렸거든요. 원래 기원이 거기서부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기원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11조는요, 이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통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권, 이거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예수님도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11조를 받아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율법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다른 말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려요. 왜 번제를 드리냐면 이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소와 양을 다 죽이고, 그리고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 휘장을 지나가면서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너희들의 죄가 죽을 죄였지만은 이 죽음의 죄가 이 짐승에게 대신 갔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죄를 사해주는 권한, 이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죄는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으면 심령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죄가 딱,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가 걸려있기 때문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또 세상 것이 내가 가득 채워지면 가득 채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플룻이나 모든 악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악기들을 보면은, 이 악기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가 텅 비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심지어 기타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악기들이 이렇게 다 비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운다는 거예요. 비워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놓고 이것을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게 비워지는 거예요. 사함 받는 거예요. 죄가 이제 더 이상 걸리지 않아요. 죄가 걸리지 않으니까 무엇이 되냐면 의인이 되게 되고, 의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오냐면은 바로 여러분, 그때
제사장권에서 왕권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왕권이 뭐냐면 다스림의 권세가 그때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6절.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있어요. 근데 안 떠나가.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분명히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했는데 안 나가.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죄가 걸려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딱 임하실 때 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편 8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와 2절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깨끗한 거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시편 8편이 다윗이십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유리하죠. 전쟁에서 골리앗이 이길 확률이 99.9%, 다윗이 질 확률이 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심령이 살아나고 그때부터 영권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권이 주어지니까 시편 8편 2절에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 시편 8편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해놓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신다. 다스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다스리는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이 주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를 다스리고 환경이 다스리고 질병이 다스리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세상이 나를 끌고 다녀요. 사람들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귀가 그냥 팔랑팔랑 해갖고 요리 가고 조리 가고 그래.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러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시면서 은혜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니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는 은혜와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는 죄사함을 받을 때 의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요. 근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이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근데 보니까 이 한숨 쉬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지금 죄가 사망 안에서 자꾸 왕노릇하고 환경이 나를 갖다가 올가매니까 그래요. 그거를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하고 뿜어내고 회개하고 주님의 영권이 다 주어질 때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그 850명이 바알 선지자가 막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아세라 선지자나 뭐 바알 선지자가 막 칼 들고 막 난리치는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850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와 의가 이제 이 엘리야가 사라져버려요. 왜요? 이사벨이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너도 바알 선지자가 죽은 거 네가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일 거야 하는 순간에 이게 확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이 오고
좌절이 되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엘리야가 왕 노릇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외로워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갔어. 광야로 왜 들어갔는가 봤더니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와서 툭툭 치시면서 떡과 물과 고기를 다 주시고, 떡과 물을 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와서 또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은혜 떨어지고 세상 사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치고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뉴스 볼 때마다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영이 살아야 돼요. 영으로 자꾸 이겨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이 제사장권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제사장권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냐면은 바로 왕권이 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 죄가 딱 걸려 있으면요, 왕권이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래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말이 다 그 말인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죄 처리되고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코드가 맞춰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범사가 범사에 형통하게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아무것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가는 거지요. 아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난 안 붙여주시더라고. 좀 이렇게 다 망한 사람들만 와. 근데 여러분 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아니 범사가 잘 되는 게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잘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막혔던 것도 열리게 해주시고. 왜? 이 시편 34편 이 8절에 보니까, 이 7절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사자를 둘러 진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갖다 다 보호해줘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기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범사에 지켜주시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제사장권에 대해서 시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면서, 이 시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제 어떤 존재냐면 연약한 존재래요. 물론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사장권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오는 이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도 죄를 짓고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냐? 한번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제사장들을 많이 세워놓는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꾸 죽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계속 많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도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제사장은 이제 또 어떤 존재냐?
여기 보니까 26절을 반대로 보면 먼저 거룩하지가 못하고 악이 많고 그 다음에 더럽고 그 다음에 죄에서 떠날 수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번제를 먼저 드려야 된대. 제사 드려야 된대. 자기 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원칙이에요. 내가 먼저 죄에 걸려 있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이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가운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물을 가지고 딱 들어가다가 불이 확 덮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술을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죄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 다윗의 법궤 가지고 올 때 아이오 우사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인간은 이와 같이 내 죄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내가 영성이 바로 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자녀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비록 자녀들이 잘못되고 무엇인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권을 주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권능도 여러분에게 입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26절 보니까요. 우리 이 연약한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죽고 무너지고 자기 죄 때문에 헤매고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첫 번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아멘. 두 번째, 악이 없으신 분이시다. 세 번째,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시다.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당신의 몸을 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속죄 제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거나 속죄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제사할 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첫 것, 그래서 첫 새끼, 수컷 이게 다 그걸 드려요. 뭐든지 첫 것. 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첫 번째 것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데 소를 갖다가 이제 소를 드리잖아요. 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막 끌고 다녔던 일 시켰던 소를 드리지 않아요. 어린 송아지 같은 경우를 드려요. 왜? 이를 끌고 다니면 이 소도요 이 짜증내요. 힘들면요 이 소가요 힘들어해요. 짜증이 있단 말이에요. 저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요번에 이제 저희 강화에 갔는데 보니까 이 강화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잠시 거기 있게 한 사람이 개를 키워요. 딱 가서 보니까 개가 한 100마리, 200, 한 300마리 되더라고. 와, 그거 다 보신탕용이야. 근데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보신탕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 개들이요, 내가 가니까 자기 중에 하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으르렁거리고 미친 개처럼 막 그렇게 달려요. 야, 그거 보면서 이 개들도요, 그래서 순한 개들이 있어. 근데 죄 안 짓는 첫 것을 다 드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에요. 근데 속죄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속죄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와야 돼. 남자 없이.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제사물이 되고 속죄 제사물이 되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 여러분 우리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다 외우시죠? 그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25절 보니까요. 24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해놓고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심입어 그랬어요. 누구를 심입는다고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제가 아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저희 노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막강했는지 노회에서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딱 돌아가시니까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다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에게는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얼마씩 매번 이렇게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거를 안 줘버려요. 이 사모님이 이 후배 목사님에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못된 놈들 막 그래.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못. 막 답답하다고 그러죠. 화병이 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잖아요. 죽어서 안 살아나시면 힘이 없어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칠 때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코로나가 와도 이 코로나에서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영역, 영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그분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영혼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환경적 구원도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인도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만남에 축복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살아계신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25절 끝부분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간구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며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사장 구원 또 이 죄를 사함받게 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심이 오는 게 아니라 죄는요 없애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탁 들어와버리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지금 계속 이 죄에 대해서, 이 근심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또 이렇게 탁 와요. 그래서 그거 요즘 물리치느라고요 아주 정신없어요. 야, 이번에 아주 진짜 큰 거 주시려나 보다. 난 이럴 때는 아멘이요. 이거 뭔가가 좀 안 좋은 게 딱 올 때는 나를 먼저 살펴보는 거지. 왜? 죄가 걸렸나 안 걸렸나. 그리고 두 번째, 죄가 걸렸으면 어떻게 돼?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요사스러운 것에 그냥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려놓을 때까지 훈련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을 해요. 아멘. 오늘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이 시브리서 7장 25절은요 암송구절이면 참 암송구절이에요. 이거 외우시면요 이거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이거 신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좀 일찍 끝낼 텐데 이 7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다 죽었어. 그들을 의지했다간요 넓으면 넓은 길로 가서 다 부정통에 빠져 다 죽어. 우리 예수님 붙잡고 가시기 바래요. 몇 장 몇 절? 7장 25절. 그래서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칠이요 그래서 칠이요요. 시브리서 칠이요 7장 25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몇 장 몇 절? 히브리서 7이요 페인트 7이요.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이제 마쳐요.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들을 위하여 온전히 저도 헷갈렸네. 죄송해요. 몇 장 몇 절? 7장 25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에 이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죄를 회개하고 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올 때는 뿜어서 이것을 소멸시키면서 없애면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소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